주님의 말씀은 로마서 4장 3절 말씀입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멘. 지난주는 몇몇 남자분들과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서 요즘 상영되는 TV 다큐멘터리 그 하나를 꼭 보셔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군요. 그래서 며칠 전에는 제가 봤습니다. 2차 대전의 가장 중요한 사건들, Greatest Events of World War II in Color. 이 프로그램을 봤는데요. 모두 10편으로 만든 시리즈인데 그 중에 제가 제 1편을 보았습니다. 보니까 남자분들이 참 좋아할 그런 이 프로그램이더군요. 독일은 1차 대전에서 패배한 후에 연합국가들로부터 강요를 받았어요. 자기들에게 그래서 불리한 그런 조약에 서명을 해야만 했습니다. 연합국가들은 전쟁의 모든 책임을 독일에게 돌려서 독일의 영토를 빼앗고 엄청난 전쟁 배상금을 지불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런 결정에 대해서 분노를 느끼던 그런 국민들의 마음을 이렇게 모았던 사람이 바로 아돌프 히틀러입니다. 먼저 독일은 히틀러의 그 지휘 아래 폴란드를 침략을 했습니다. 이것을 보고 영국과 프랑스가 독일에 선전포고를 했고요. 이렇게 해서 공식적으로 2차 세계대전이 시작이 되었어요. 그 당시에 프랑스는 유럽에서 최고의 군사력을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국과 프랑스 연합군은 독일을 아주 어렵지 않게 쉽게 제압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었어요. 게다가 독일은 이제 폴란드와의 전쟁을 치른 직후였기 때문에 군사력이 많이 소모되어 있었습니다. 만일에 그때에 연합군이 독일을 쳤더라면 전쟁을 아주 빨리 마무리하고 많은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프랑스는 공격보다는 도리어 자기들의 영토를 방어하기로 결정하고 국경지역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연합군이 범했던 크나큰 실수였어요. 이렇게 머뭇거리는 동안에 독일은 군대를 재정비하고 프랑스 가장 북쪽에 있는 지역으로 진격해 들어갔습니다. 연합군이 독일군을 막기 위해서 그 지역에 직결되는 그동안에 그 아래 지역은 경계가 좀 허술해졌어요. 이것을 미리 예상하고 있던 독일군은 그 국경 지점에 엄청난 규모의 또 다른 군대를 직결시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프랑스 군 비행기가 정찰을 돌다가 이곳에 아주 까마득하게 그냥 새까맣게 몰려있는 독일군 탱크나 장갑차 군대를 포착을 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본부에 알렸는데 어찌된 판인지 군사령부는 그 내용을 사실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지형적으로 자기들에게 너무나 불리한 그 지역을 독일 군들이 선택해서 들어갈 리가 없다. 그렇게 판단을 내렸어요. 그래서 아마 잘못 보았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그 보고를 묵살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또 하나 연합군이 범했던 크나큰 실수였어요. 그렇게 좁은 지역에 밀집되어 있던 독일 군대를 비행기로 폭격을 했더라면 초기에 전세가 완전히 뒤집어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기회를 놓쳤기 때문에 2차 대전은 그 후에 여러 해를 거듭하면서 수많은 생명을 앗아간 후에야 겨우 마무리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독일군 쪽에서도 이런 큰 실수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어요. 프랑스 국경에 모여있던 독일군은 대규모의 공격에 들어갔습니다. 자기들보다 더 강한 그 프랑스 군대를 제압하기 위해서 독일군은 새로운 전술을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블리츠크리그라고 해서 한국말로 말하면 번갯불 전쟁 이런 기습 전쟁을 감행을 했어요. 탱크를 앞세우고 독일군은 아주 속도가 빠르게 진격을 해나갔습니다. 너무나 빨랐기 때문에 프랑스는 더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었지만은 신속하게 대응을 하지 못하고 그냥 패배를 거듭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독일군은 계속 진격해서 불과 일주일 정도 후에는 프랑스 북부를 가로질러서 영국 해협에까지 도착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으로 프랑스 가장 북쪽에 밀집되어 있던 영국과 프랑스 연합군 40만 명이 독일군에게 완전히 포위되고 말았어요. 진멸을 당할 그런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40만 명 군인이. 그런데 이번에는 히틀러가 큰 실수를 했어요. 히틀러는 육군사령관들에게 더 이상 진격하지 말고 자기 위치를 지키라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공군을 총동원 해서 그 포위되어 있는 연합군을 폭격하라, 그런 지시를 내리게 됩니다. 이렇게 독일 공군이 폭격 준비를 위해서 이틀 동안 기다리는 동안에 연합군은 그때에 후퇴할 준비를 갖출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또
폭격을 하니까 구름이 몰려왔어요. 그래서 비행기로 폭격하려던 이 작전이 그만 실패로 끝나고 맙니다. 결국 진멸할 위기에 있던 연합군 40만 명 중에 34만 명이 크고 작은 배를 타고 영국 해협을 건너서 탈출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저는 2차 대전의 가장 중대한 사건들 제1편을 보면서 느끼는 점이 참 많았어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시점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는가에 따라서 미래가 완전히 달라진다라는 것을 새롭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인생에 있어서 영적인 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순간의 결정에 의해서 인생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위대한 믿음의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자손 대대로 미치는 엄청난 복을 받았던 사람,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죠. 내가 너에게 복을 줄 테니 고향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거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겠다는 참으로 위대한 믿음의 결정을 내렸던 것입니다. 이 믿음의 선택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그 은혜와 복의 궤도에 오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아브라함의 그 믿음이 우리의 믿음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요. 또한 우리가 믿음으로 얻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함께 발견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이방인들의 그 타락과 죄에 대해서 기록을 했죠. 그리고 2장으로 넘어가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런 유대인들도 범죄와 위선과 불의로 가득하다라고 폭로합니다. 따라서 로마서 3장 전반부에서는 이방인이나 유대인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선언하기에 이릅니다. 3장 후반에 들어와서 사도 바울은 죄와 율법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기 시작했죠. 율법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법으로서 이스라엘 민족과 이방인들 모두가 그 법의 기준에 따라 살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하나님의 그 모든 법을 지킬 수가 없는 거죠. 특별히 양심과 사람의 마음에 관련된 그 하나님의 법을 완벽하게 지킬 사람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한결같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근본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을 육체가 하나도 없다. 그렇게 바울은 말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죄에 빠진 인간의 한계 때문에 율법을 지키는 방법으로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로 들어가는 것은 도무지 불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의로워지는 다른 또 하나의 방법을 제정해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로마서 4장 2절 3절 말씀인데요. 한 절씩 나눠서 읽겠습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믿음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예, 감사합니다. 자, 바울은 믿음의 사람으로서 참으로 유명했던 구약 성경의 아브라함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모든 유대인들이 우러러보고 존경하던 오랜 옛적 조상이었죠. 어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이 모든 면에 있어서 완벽하고 그냥 거룩한 사람이었다. 그렇게 이 평가를 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결코 그렇게 말하지 않죠. 아브라함은 본래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을 섬기던 사람이었어요. 이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선택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후에도 아브라함은 완전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애굽 사람들이 자기 아내 사라를 탐내어서 자기를 죽이고 이 아내를 빼앗아갈까 봐 무서워서 사라가 자기의 누이라고 그렇게 속이는 오류를 범했던 것이죠. 또 나중에는 자기 아내의 말을 듣고서 애굽 여종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는 그런 실수를 범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흠이 많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된 것은요, 자신의 삶을 깔끔하게 정돈해서 거룩하게 만들었기 때문에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비록 죄인이었지만은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영적인 복을 누리게 된 그런 케이스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자신의 친족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시고 자손을 번창하게 해주시고 또 아브라함의 삶이 복의 근원이 되도록 해주시겠다. 그렇게 약속의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그로부터 10년이 지났습니다. 10년 후에 하나님께서는 이전에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을 새로 언급하시면서 이런 복을 내가 분명히 너에게 내려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 내용이 창세기 15장에 나와 있습니다. 5절 6절 말씀인데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합니다. 자, 그때 아브라함은 10년 동안 기다렸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렸죠.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10년 후에 하나님께서 이전의 약속을 다시 한번 언급하시자 아브라함은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습니다. 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보시고 그것으로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다라는 그런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죄인이었어요. 하나님께 내세울 만한 의로운 모습이 하나도 없었던 사람입니다. 이런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로 들어가게 된 것은요, 열심히 노력을 해서 선한 행동을 많이 쌓아서가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만족하실 만큼 선을 쌓아야 한다면 이 세상에서 아브라함 아니라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율법의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라고 우리는 이미 로마서를 통해서 읽어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오로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그 올바른 관계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오래전에 미국에서 어느 회사가 케이크를 아주 쉽게 만드는 그런 제품을 개발을 해서 판매를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 박스에 든 가루를 풀어서 물만 넣고 믹서해서 오븐에 넣으면 그냥 케이크가 되어서 나옵니다. 그렇게 선전을 했어요. 이런 획기적인 제품이 엄청나게 잘 팔릴 것으로 기대를 했는데 결과는 전혀 반대였어요. 회사 측에서는 이 제품이 왜 팔리지 않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원인 분석에 들어갔는데 사람들은 물만 부으면 된다라는 그 말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으로 나타났어요. 케이크를 만드는 것이 그리 쉬울 리가 있을까라는 그 의문이 마음속 깊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 제품이 팔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회사는 제품을 좀 변경을 했어요. 사용 설명서도 좀 바꿨습니다. 물만 아니라 이제는 물과 계란을 넣고 잘 믹스해서 오븐에 넣으면 케이크가 나옵니다. 그렇게 했더니 판매량이 극적으로 상승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요, 구원받는 것이 그리 쉬울 리가 없다라는 그런 생각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잘 통과하고 천국에 간다라는 이 사실을 참 받아들이기 어려워합니다. 무엇인가를 좀 더 해야 된다라는 그런 느낌을 우리는 떨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4장 4절 5절의 말씀에 사도 바울이 말을 합니다. 한 절씩 나눠서 읽겠습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예,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매일 직장에서 일을 하죠. 예, 이렇게 한 달을 일하고 나면 월급을 받습니다. 월급 체크 받을 때 기분 좋죠, 그렇죠? 그런데 사장님에게 가서 눈물을 흘리면서 사장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분 계십니까? 없죠. 왜냐하면 열심히 일을 한 정당한 대가를 마땅히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이렇게 사장과 종업원의 관계가 전혀 아닙니다. 열심히 일을 해서 노력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취득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불가능해요. 누구든지 할 수 없습니다. 도리어 하나님께서는 행위가 아닌 믿음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전혀 다른 경로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아무것도 한 일이 없지만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이것 하나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게 보아주시고 무죄 선언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요, 아무런 대가 없이 무료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이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온 마음을 다하여 그분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의롭게 되는 것은요, 큰 복입니다. 여러분, 죄를 먹고 마시는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의인으로 인정받는다는 것은요, 쉽게 이해되지 않는 가장 오묘한 진리 중에 하나입니다. 신학적으로 이것을 칭의라고 하죠. justification, 칭의라고 합니다. 실제로는 의로운 모습이 전혀 아니지만은 그렇게 선언하고 의인이라고 불러주신다라는 거죠. 그것도 율법을 준수하는 것과는 상관없이 단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주신 그 일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이는 것만으로 하나님은 그래 충분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런 엄청난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다윗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로마서 4장 6절부터 8절까지 내용인데요. 한 절씩 나눠서 읽겠습니다. 이런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율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자, 바울은 여기서 시편 32편에 있는 내용을 인용하고 있죠. 이 시를 쓴 사람은 다윗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브라함을 존경했던 것만큼 다윗도 존경을 했어요. 다윗은 주변 국가로부터 나라를 구해내었던 참 또 그인 골리앗을 이겼던 민족의 영웅이었어요. 또 다윗은 이때로부터 1000년 전에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렸던 왕이었습니다. 후대 사람들은 다윗이 그 당시에 나라를 붕하게 만들고 그 일대를 장악했던 그 시대를 이스라엘의 황금기로 여겼습니다. 다윗으로부터 시작된 왕조, 다윗 왕조는 400년 동안이나 계속되었고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 로마서가 쓰여질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다윗의 자손 중에서 다시 한번 왕이 일어나기를 그렇게 고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근데 이런 위대한 왕 다윗은 시편 32편에서 사람에게 영웅 대접을 받는 것을 복으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또 위대한 왕조를 건설하는 것도 여기서는 복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용서라는 전혀 뜻밖의 전혀 다른 차원의 것을 가지고서 복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이라는 말이 여기서 3번이나 나옵니다. 다윗은 여러모로 참 타고났던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다윗은 결코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도리어 큰 죄를 여러 번 범하기도 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쌓은 업적으로 하나님께 점수를 따지 못한다는 것을 또 잘 알았습니다. 죄에 빠졌을 때 자기가 이전에 행했던 그런 선행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았어요. 오로지 하나님께 엎드리고 잘못을 고백하여서 회개하는 것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유일한 길인 것을 잘 알았던 사람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용서를 구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용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을 용서하시고 그 사람의 불명예스러운 모습을 가려주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죄를 삭제해서 아예 없는 것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인간 편에서는 아무런 노력이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죄의 용서를 받는 것, 이것이야말로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가장 최고의 복이다 하고 다윗은 여기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신자가 예수님을 처음으로 믿고 받은 그 은혜에 대해서 사람들 앞에 일어서서 간증을 했어요. 지금까지 자기가 살았던 그 죄악된 삶에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와 찬양을 올렸습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을 만한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그저 이렇게 해주셨다, 그렇게 간증을 했어요. 자, 이 간증을 듣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그 진리에 대해서 조금 의문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던가 봐요. 그래서 묻기를, 당신이 하나님께 구원을 받기 전에 분명히 어떤 좋은 일을 했을 것이다.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자기의 하나님 편에서 자기의 할 일을 하신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말을 했던 거죠. 새로 믿은 그 신자는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지난 30년 동안 다른 것은 하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것이 제가 한 일의 전부였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나를 끝까지 따라오셔서 나를 건져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자기는 아무것도 안 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는 사람이 받는 복입니다. 구원은 노력으로 따낼 수 없고요,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아무것도 없고 오직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뿐이죠. 그리고 믿음의 손을 펼쳐서 하나님께서 그저 안겨다 주시는 그 구원의 선물을 나의 것으로 받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복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무엇을 많이 누렸는가 여기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이게 진정한 복이 아닙니다. 이런 것은 다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것뿐입니다. 10년, 20년, 어쩌면 5, 60년을 즐겁게 해줄 그런 것이 있을 수도 있겠죠. 이 세상에 그런 세상적인 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따라가는 리스크가 우리 가운데는 없기를 바랍니다. 고난과 어려움이 닥치고 힘들고 낙심되는 일들을 만난다 하더라도 영원토록 끊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 너무나 잘 알죠?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복입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로 접어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더 이상 죄인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시고 또 그렇게 불러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세울 수 있는 행위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주님을 믿는다는 그 때문에 죄인으로서 마땅히 받아야 할 하나님의 형벌을 면하게 되었고 따라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는 사람에게 무료로 주시는 칭의의 복입니다. 세 번째로 칭의의 복은요, 우리 모두를 위해서 주어졌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그 혈통을 자랑했죠.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따라서 하나님의 구원은 자동적으로 나타나왔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당시 유대인들의 이런 종교적인 교만을 지적하고 로마의 성도들이 이방인들에 대하여서 올바른 이해를 가지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1절 말씀인데요, 읽어드립니다.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전히 이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할례를 하나님의 그 백성된 표로 여기는 유대인들에게 참으로 중요한 사실 하나를 여기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게 되었는데 그렇게 해서 칭의의 복을 받은 것은 아직 할례를 받기 이전이었다라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합니다. 자, 실제로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이런 대화가 있은 후에 15년이 지난 다음 할례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복은 할례 예식 이전에 이미 있었고요, 할례보다는 믿음이 더 우선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혈통적인 자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그러면 믿는 사람은 모두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이 칭의의 복을 받게 된다라고 바울은 역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지금 현재 2000년 후를 사는 우리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말이죠. 그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지. 그런데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이건 전혀 생소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처럼 믿음을 가진 모든 사람에게, 유대인과 또 이방인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로마서 4장 마지막 부분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나눠서 읽겠습니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를.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다 하신 거죠. 자,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이방인들입니다. 제가 보니까 여기에 유대인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예. 하나님의 복을 받은 아브라함과 직접적인 혈연 관계는 우리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도 아브라함을 닮아서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영적인 의미에서는 우리 또한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믿음으로. 그리고 아브라함이 함께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되는 엄청난 복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이 칭의의 은혜를 지금 현재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설 수 없는 죄인들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주님을 믿고 이제 구원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어쩌면 실감을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있는 수많은 불신자들을 보면요, 우리가 가진 그 믿음이 얼마나 굉장한 것인지,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우리가 들은 그 복음의 말씀을 전해 듣지만은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요. 도무지 믿어지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또 예수가 내 대신 죄를 지고 죽었다, 그 믿으라고 하죠, 우리가. 또 그것을 믿으면 너는 죄가 사해진다. 그러면 하나님이란 분의 그 진노에서 떠나서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 구원을 얻게 된다. 이런 것을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의 그 인간적인 기준과 이론으로는 이 모든 것은 말도 안 되는 거죠. 너무나 어리석은 이야기입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런 것을 믿으라고 하니까요. 어느 여자분이 병에 들어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참 선하게 또 도덕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자기는 그래서 만약에 천국에 있다면 자기는 당연히 천국에 가게 될 것으로 그렇게 믿었어요. 따라서 자신의 그 영혼을 구원해 줄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그런 여인이었어요. 어느 목사님이 병상에 누워있는 이 여자분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여자분을 이렇게 말을 하죠. 예수님을 믿고 이제는 구원을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권면을 했다고 합니다.
그 목사님은 그 여자분에게 예수님께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으셨다라고 설명을 해 주었어요. 여자분은 목사님께 질문을 합니다. 내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러면 이 세상의 모든 범죄자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예수님을 나도 믿어야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라고 목사님이 답변을 했어요. 그러면 나는 세상의 이 악한 사람들과 같이 그런 모습으로 받을 구원이라면 나는 받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여자분이 대답을 했대요. 그 여인은 선한 삶을 살았다는 자만심에 가득 차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께 의롭다는 그 판결을 받을 사람이 없다는 것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믿음으로 얻는 이 칭의의 복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따라서 영원한 지옥의 그 형벌을 그만 선택하고 말았던 사람입니다. 오늘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중요한 시점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는가에 따라서 미래가 달라지게 됩니다. 한순간의 선택에 의해서 인생이 달라지고 또 영원한 장래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결정을 잘 내렸기 때문에 참으로 칭의의 그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에 있는 말씀을 드립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여러분, 구원은 선한 삶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거저 주시는 선물입니다. 구원은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얻는 것입니다. 구원은 행동으로 따내는 것이 아니고 믿음의 손으로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고 이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인정되는 크나큰 복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도 조상 아브라함을 닮은 믿음의 후손들로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어서 무죄 판결을 받는 엄청난 은혜를 받게 된 것에 감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울어도 못하고 힘써도 못하고 참아도 못하지만은 주 예수를 믿으면 그 은혜를 힘입어서 영원한 삶을 얻는다라는 그 찬송과 가사가 우리 모두의 살아있는 뜨거운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